이사야서 7장 14절. (976쪽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시라 할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지요. 항상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말미에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에 이끌려 그가 나머지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유와 순종의 그 명예로운 결말을 얻게 하셨고, 그죠? 베드로가 나중에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뭐가 됐어요? 예루살렘 공회의 감독이 되고, 또 뭐 하루에도 막 3,000명씩 막 성령 역사로 돌아오니까 그 당시 기록이 아마 한 20여만 명으로 급격히 그리스도인들이 증가를 했고,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했죠. 그래서 급격히 이 나라의 이 세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요한에게, 그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에게, 아유, 저 요한은 저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되냐,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 인간은 항상 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렇게 이상하게 요한복음이 끝났다고 했고, 또 요한은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의 기적이 정말 너무나 많고 많아 이 세상의 책으로는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으되 이제 내가 그것을 적지 않고 이제 어떤 시대가 펼쳐진다고요? 자유와 책임과 순종의 시대가 펼쳐진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소굴에서 불러내셨죠. 10가지 막강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도 생수가 터지고 만나가 내려지고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가데스바네 광야 앞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고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10명은 긍정적인 보고,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저들은 정말 우리보다 키가 정말 너무나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철기 문명이고 우리는 메뚜기가 돼서 상대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저건 하나님의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능히 정복하자. 그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하고 울었지요. 모세, 네가 뭔데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 죽게 했느냐라고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상하게 화를 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화를 내셔요. 아니 10가지 재앙과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도 그렇게 온갖 불평을 다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고 20세 이상 너희들은 이 광야 40년 돌다가 여기서 죽어라. 이 세대가 광야에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의 기간이 지나고 이 세대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12지파가 땅을 다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펼쳐지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 광야에서 주신 율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 표시, 그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율법도 주시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폴 헨슨이라는 그 신학자가 율법을 주심은 1차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율법을 오해하고 지키는 데만 급급해요. 예. 지키는 데만 급급해. 근데 그 지키지도 또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한국 시대를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잡혀가게 하시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국류를 베푸셔서 그들을 자유의 땅 다시 본토로 귀환시키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백성들이 노래하고 정말 찬양했지요. 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어찌 다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또?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야 우리가 멸망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야. 그래가지고 율법을요 어떻게 했어요? 더 학자들을 세워서 야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이런 화를 당했다라고 대비를 하기 또 시작해. 그래서 율법을 다 그냥 613가지 율법을 그냥 쪼개가지고 수천 가지 율법을 만들어놔서 야 철저히 지키자라고 하니까, 그죠? 말라기서가 그 얘기잖아요. 야 너희들은 뭐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더니 너희들은 뭐야 인애와 사랑을 버렸구나. 또 너희들이 뭐 나한테 박하와 11조를 드린다 그러더니 그것도 다 도둑질해 먹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야야 더 이상 이 역사를 진행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라기서 야 성전문 닫아라. 그래서 구약을 끝내버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원하시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소개할 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지요. 믿음의 담지자입니다.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지요. 그 아브라함에게 나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다.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인간의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태가 끊겼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거든요. 아브라함 몸부림쳤잖아요. 대를 이으려고.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막 첩의 자식들, 하갈의 여종의 자식들을 막 하나님은 그런 것 육신의 자식들은 안 해.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만 인정하시죠?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역사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은혜를 살아가자고 말씀드렸죠. 실전적인 신앙은 내가 경험하고 아는 하나님, 눈앞에 닥친 그런 순간순간에 내가 겪고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미리 아신 거죠? 이 권사님, 창세전에 이 권사님 이 시대에 올 거 다 알고 계셨어.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운명으로 살아갈지 결정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론이라는 것은 인간론이고 인간론은 존재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 그죠? 택하신 자들,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또 붙잡으셔서 끌고 가시면서 종기와 명예의 관을 하나님이 씌우시려는 위대한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런 놀라운 우리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역사적인 신앙관이 생겨서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죠? 왜 그러는 거요? 아니,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뭐예요? 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잖아, 너희들. 그거 안 떨어진다니까. 안 떨어져요? 그거 안 떨어진다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안 떨어진다, 너희들은. 안 떨어지니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살면 된다. 안 떨어져요. 또한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 옥토, 그 비유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 밭에 꽃을 피워주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많이 맺고 살으라는 얘기죠. 안 떨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누구랑?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자? 파트너 하자. 아멘? 너랑 나랑 동역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 동역자라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1등과 4등이 탁구 편먹고 2등, 4등 먹을 때 어땠어요? 예? 1, 4등이 지잖아요. 2, 3등이 4등한테 그 구멍으로 자꾸 넣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동역자 되시죠? 하나님이 내 파트너니까 하나님은 안 지시죠? 근데 우리 보고 자꾸 격려하시는 거예요. 야, 괜찮다. 에? 한번 해봐. 다시 한번 또 일어나봐. 야, 내가 있잖아. 이렇게 이 시간 속에서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믿음을 하겠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오. 정말 믿음의 하나님 너무 아니, 이건 좀 그만하고. 그건 초시간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시간 속에서 명예로운 짓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시간 속에서. 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은 무대라고 그랬죠? 그 율법의 무대 위에서 이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역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그 반응하는 합당한 열매, 그래서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바로 전에 뭐 육체의 현저한 일, 시기 다툼, 미움, 질투 이런 것으로 가지 말아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더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자유와 순종, 자유와 책임으로 한껏 더 성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 우리 학교 다닐 땐 그러잖아. 야, 너 육체도 튼튼해야 돼. 체력장도 하죠. 몸도 건강해야 돼. 아이, 몸 건강하고 튼튼하고 구름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이제 성숙해야 되는 거죠. 몸과 마음만 튼튼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참 인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1층인 줄 알았더니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2층이 있죠? 우리가 유치원 때는 신호등에서 막 손 들고 건너잖아요. 신호 보고. 그죠? 근데 큰 다음에도 손 들고 건너진 않잖아. 이제 우리가 큰 다음엔 뭐야, 내가 이제 성장했고 성숙했으니까 내가 이 사회에 좀 이바지하고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죠? 신호 지킬 때가 율법 속에서 넘어서 이제 은혜로운 인간, 그죠? 그래서 참 인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존재가 되고 찬송의 존재가 되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층이 있어, 또 2층,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3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층에 딱 넘어서니까 3층이 있는 거예요. 자유와 책임으로. 자유와 책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잘 분별해야 돼. 근데 이 권사님, 20대 때는 내가 분별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쉬운 게 많어. 그죠? 30대 때는
그때는 20대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분별하고 정말 좋은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지. 아쉬워. 30에서 40대 넘어갈 때 뭔가 뻥 뚫린 것 같아. 이게 아닌 게 비요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50으로 밀어 올리죠? 밀어 올리잖아요. 나는 그때 우리가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뭔 생각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었구나, 내가. 실력이 없었구나. 제가 족구를 하니까 족구 예화를 드리더니 내가 30세 강원도에 갔을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족구를 그때 처음 했어요. 너무 못하니까 어느 한 약간 나이 드신 목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밤새 맨날 연습시켜줬어. 이렇게 하는 거야. 팀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이 승 목사님은 젊은데 공감각이 별로 없네. 그래가지고 맨날 훈련시켜줬어. 한 6개월을 이렇게 훈련시켜주니까 기본은 알겠더라고. 공이 이렇게 툭 떨어지면 축구는 공이 떨어지면 막바로 이렇게 트립을 하지만 족구는 바운드 되고 한참 물러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공 다 놓치니까 그런 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승 목사님은 이게 중간에 띄워주는 역할 있잖아요. 그 세타를 하는 게 좋겠다. 공격력은 좀 약하니까. 그래가지고 세타만 30년 했다니까. 4명이서 공을 차면 공 띄워주는 역할을 하고.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정답은 다 알아, 그죠? 세타가 공을 잘 띄워주고 이렇게 받아야 된다. 손흥민이가 아버지가 말로 야 이렇게 하면 골 들어가 이렇게 말만 하면 손흥민 안 나오죠?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피 튀기는 연습을 해야 되죠? 그죠?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본기를 닦게 하고 또 손흥민 존에 들어가면 희한해. 손흥민이 드리블 하다가 그 위치 있잖아. 우측 이쪽 30도 방향인가? 거기에 공 떨어지면 그대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골키퍼가 막지를 못해. 그 각도에서 들어오는 공이라. 손흥민 존이 그래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것만 해도 수천 번, 수만 번을 연습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만 번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율법, 기본기가 탄탄한 가운데 이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제는 뭐하라? 자연으로 살아가라. 이스라엘 백성 그 1500년 구약 역사 내내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다. 이제 책임을 가지고 잘 섬기라. 계속 그렇게 반복된 거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죠. 처음 예수님이 용감하게 따라 나섰지만 그가 따라 나섰을 때는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요?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한 거 아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자유와 정치적, 경제적인 자유도 주시고 정말 민속 메시아로서 정말 부강하게 해주는 그분을 내가 따라갔잖아요. 정말 열심히 따라갔잖아. 예수님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되지요. 칼을 뽑아서 막 제사장 말구의 귀도 자르고 온통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헌신과 충성과 열정을 보였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해버리죠. 인류가 배반했는데 그것도 배반을 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약 역사처럼 또 다시 찾아오시죠? 찾아오신 거예요. 천옥고 높은 별을 넘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R.C. 스트로울이라는 목사님은 선택과 애정이라는 책에서 크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분자라도 스스로 움직이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아래 우리가 다 속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9절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28절부터) 30절까지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3절 중요 구절이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29절을 30절을 황금사슬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멘.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미리 정하신, 창세전에 정하신, 다시 말하면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9장 13절에도 야곱과 에서가 출생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뺏어가지고 험악한 세월 20년을 보냅니다.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그 두 딸도 없고 그 외삼촌의 소와 양떼들을 다 속여가지고 다 약탈을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에서는 어땠어요 그때? 에서는 아버지 장자로서 잘 살았어요. 육체적인 아들로서는 에서가 멋지잖아. 사내답잖아. 사냥도 하고 가족도 지키고 가문을 지킨 게 에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언제부터 사랑했어? 태어나기 전부터. 더 나아가면 창세 전부터. 하면 그렇다니까요. 그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형 에서가 가병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와요. 이 사기친 이 동생놈을 죽이라고 오잖아. 근데 야복강 나루에서 벌벌 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막 씨름을 해 살려달라고 막 괴로 막 싸우는 거예요. 복을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강이 뼈를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저 야곱인데요. 너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 창세전에 사랑한 야곱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 야 도대체 내가 너를 못 당하겠다 그러고 가버리시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인생은 자유로운 인생이었죠. 그렇잖아. 이삭은 얼마나 아버지 옆에서 쫄쫄쫄쫄 말씀 따라 잘 살았어. 근데 야곱은 자유인으로 살았다니까요. 책임은 다 감당하지 못했죠. 솔직히 온통 그냥 왜? 자기 힘으로 살아야만 했던 자기 인생의 그 팍팍한 인생 그런 인생이니까 속고 속이고 약탈하는 자로서 오죽하면 이름 자체가 약탈하는 자였어.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문제는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그 복을 주시잖아요. 왜 죽겠어요? 야곱을 사랑했으니까. 그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마음껏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마치 탕자가 집 나가서, 그러나 아버지는 집 나가서 사고 칠 거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나가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잖아요.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지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으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죠. 아버지 가업을 잘 이어야겠죠. 아버지 축복을 이어야 되겠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나머지 인생이 뭐예요? 그가 나중에는 애굽 왕 파라오 앞에 가서 축복을 해줘요.
당신 복 받으라. 황제의 권세 앞에 야곱은 지 거짓대처럼 들어간 사람들 아니요. 40명이, 그죠?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피난살이 하려고. 근데 거기서 누구를 축복해? 파라오를 축복한다니까 엄청 성장했죠? 자기 존재감을 그때 깨달은 거거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주 만물도 한 분자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이 없으면 자유로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자유와 책임을 주셨는데, 그러면 자유와 책임을 주셨으니까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니까요. 무책임하게 살아라가 아니라니까요. 요즘 그 20세기에 21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팀 켈러라는 그 위대한 목사님 요번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근데 그분은 이상해. 신학의 대가인데도 불구하고 유신진화론을 또 믿고 가셨어. 유신진화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해 주셨지요. 그 다음에 그 창조된 만물들이 스스로 진화한다는 것이 유신진화론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틀린 견해입니다.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해 주셔서 발전시키는 것이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들도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거 내가 벙 쪘거든.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간섭해 주십니다. 누가 오셨죠?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문을 닫으신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갔더니 400년 후에 누가 오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와 책임이 뭔지를 보여주고 가셨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은 자유로운 영혼이시죠? 그런데 끝까지 왜? 첫사람 아담이 배반했던 것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예,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끝까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서 그가 사명의 길을 가실 때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책임을 다하실 때 사실은 인간적으로 어땠어요? 잠잘 곳도 없었고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는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절규하시죠. 우리 인생에 한탄과 눈물과 절규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도 내가 이제 더 이상 기적을 적지 않겠다. 나머지는 자유와 책임, 그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지금 그 마침표를 찍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자유와 책임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힘들고 누울 곳이 없을 정도로 권고한 삶을 살았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신다라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 40대 때 후회와 눈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대 때는 어때요? 그때 또 눈물과 아픔이 또 있을 거예요. 항상 후회가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권사님들 앉아 계시죠?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잖아요. 왜? 그때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율법으로 치밀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넘어 자유와 책임의 그런 복된 순종. 그 순종은 무슨 순종?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억지로 이렇게 인색하게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순종으로 뭘 하라? 명예롭고도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라. 자발적인 순종과 선택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 원망과 불평백이 생길 게 없어요. 그렇죠?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안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인류가 배반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인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또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죄값을 치러야 돼. 반드시 사람 중에 하나가 대표가 나와서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찾아보니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죽자라고 오신 거라니까요. 내가 가서 그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어야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 아니,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은 그런 신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죽는다니까요. 와서 죽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와서 죽을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어린 양이 정말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그 피를 흘림으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1500년 동안이나 계속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도 주시고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 그래서 그 어린 양을 가져온 사람 앞에 이제 당신 죄는 사해졌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이 연습 있죠, 연습. 피나는 연습을 1500년 동안 수억 번을 했겠죠. 제사장들이 양을 잡어. 그럼 죄가 사해져. 이 연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혈통을 따라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면 안 되죠. 왜? 그냥 오면 여러분은 안 믿죠. 권사님도 안 믿지. 뜬금없이 나 하나님도 나타나면 안 믿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만들어 주시죠. 그 민족을 통해서 쭉 역사를 타고 오시죠. 그리고 나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어떻게 해요? 탈락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이게 역사적인 믿음이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고 뭘 하라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것이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이분법으로만 생각해요. 야, 잘하고 못하고 내가 터지냐? 내가 11조 올해 안 했으니까, 이번 달 안 했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차가 깨져가지고 박살나냐? 이런 생각할 때 있었죠. 주일 한번 빠지면 이거 사다리가 더 멀어져가지고 내가 가기 힘든 거 아니야? 공포와 두려움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분법적 신앙생활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잘하지 못할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겪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몸도 마음도 튼튼했지만 몸도 마음도 튼튼해가지고 괴물밖에 안 되죠. 더 성숙하고 잘하게 하겠죠. 모든 것을 스스로.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제 온전한 몸과 튼튼한 몸 만들었으니까 흠없고 티없고 내가 살아가야지. 이거 흠없고 티없고도 또 추상명사 아닙니까? 흠없고 티없고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올라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담고, 그 담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도 담는 거예요. 자, 그 좋은 습관을 담고 유능한 실력을 좀 키워야 돼. 실력은 없는데 정답만 알면 남 정지하다가 인생 끝나죠. 20대 때 실력이 없었어요. 그 인정합니다. 30, 40대도 실력이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실력이 없으니까 막 도망가기도 하고 책임 회피하기도 하고 변명도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없죠. 저도 아쉬운 점이 많아요. 야,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근데 되돌아보면 실력이 없었어. 넬슨 만델라 남해공 대통령으로 흑인 민권운동을 투자했던 사람이요. 17살 흑인이잖아요. 부족끼리 살았어. 부족 남아프리카 그 흑인. 그 자기 큰아버지가 그 추장이었어. 부족 추장. 근데 이제 조카들인데 이 넬슨 만델라가 17살 때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뭐 누구 데려다가 너 서로 결혼해 이렇게 하니까 넬슨 만델라가 17살에 정원한 처녀를 보니까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기가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도망을 쳤다니까요. 결혼 안 하려고. 넬슨 만델라가 자기가 고백 속에 나와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때는 뭐 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도망가는 게 내 실력이다. 우리도 그러자요. 그 시대 때는 변명도 하고 야,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어서 도망을 갔다. 근데 도망쳐서 17살 만델라가 도시로 가보니
어떻게 해요? 백인들에게 흑인들이 너무 비참한 차별을 받고 빈민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살아. 그래서 뭐예요? 흑인 민권운동에 눈을 그때 떴거든요. 그러면서 넬슨 만델라가 자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력자가 돼서 흑인 민권운동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해방을 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왔을 때도 실력이 없어서 때로는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하소연하고 변명도 하죠. 예? 그러나 그런 시간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공부는 계속해야 돼. 예? 공부는 계속해야 돼. 최소한의 교양을 끝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란 게 뭐예요? 자기 몫을 자기 자리에서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자기 몫을 자기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뭐 해야 돼? 자녀 노릇해야 되고 또 부모는 노릇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 노릇해야 되고 직장과 또 우리 이웃 사람들 관해서 노릇을 잘해야 되죠. 우리가 위대하진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위대한 인생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무슨 특별한 어떤 기회가 아니잖아요. 평범한 우리의 삶이죠. 그죠? 그때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고 또 우리는 뭐 해야 돼? 최악을 벗어나야 되죠. 잘 사셔야죠. 그죠? 주변에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 당신 최악이다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돼요. 아멘. 인사 잘해야죠. 왜 현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인정받고 싶어 하죠. 모든 인생들이 그래. 인정받고 싶어 해요. 우리 권사님이 인사하면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아멘? 야, 나를 인정해 주시고 말단이 와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대단하네. 아이고 괜찮아요. 막 너무 야 조장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 나를 인정했어.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가워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메말라 하는 그들에게. 왜? 그거는 택함받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습관들이죠. 우리가 괜히 시실 웃는 게 아니고 우리만이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깊은 역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웃을 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눈물과 안음 속에 있는 이들에게 웃어주고 반가워해주면서 그 사랑을 품어낼 때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할 때 그때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있어야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그 얘기 안 해도 돼. 물어올 거요. 아이고 당신이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온다니까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이웃을 알아주자. 이웃을 알아주자. 예, 반가워하자. 이건 처세술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표현 방법이죠. 예, 시공간 속에서 시간관 속에서 오늘 그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이 뭐예요? 남한국의 아하스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을 동시에 받아가지고 나라가 멸망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의 말씀을 줘요. 야,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아람 다 그 20년 이내로 멸망시켜 버릴 거야. 너 걱정하지 마라. 너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아하스가 징조 구할 거 없어요 하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 그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그 예언이 700년을 거슬러 올라와서 예수님 탄생할 때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것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시공간을 뛰어넘은 것이죠. 그 앞에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하늘엔 평화여 땅에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미 끝난 거죠. 이미 선포해 주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펼쳐졌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 펼쳐지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웃으며 살아야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분명하니 믿음을 자신 있게 활용하여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순종할 복된 자발적인 은혜, 자유와 책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으나 그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겪은 갈등과 한계 속에서 우리가 실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며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86장 찬송.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벽표가 그 안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호산하고 아름답다 제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기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 일어나서 악이 비로 성하여도 진리로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것을 구별해 드린 손길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사연을 담아드린 그 손길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은혜 속에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율법을 넘어 자유로 순종으로 거룩한 명예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